할렐루야. 네, 제가 뒤에서 잠시 함께 찬양을 했는데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빈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교회를 가보면 예배 자리에 앉아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뒤에 앉아서 보니까 목사님이 좋아서 그런지 은혜가 넘치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마음이 흡족하고 또 정말로 평소에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다시 얼굴을 뵙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도 은혜 받고 또 여러분도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여러분 지을 수 있는 최고의 미소를 한번 선물하시면서 당신 때문에 참 살맛이 납니다. 이런 인사하겠습니다. 밥맛입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예수님 때문에 참 살맛이 납니다. 자, 예수님 때문에 살맛이 나십니까? 요즘 사람들에게 요즘 사는 게 어떠냐 이러면은 뭐 죽지 못해 산다 뭐 이런 분들이 많은데 지옥 같은 세상을 지옥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 갈 자격이 없답니다. 지옥 같은 세상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천국처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천국 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한 번씩 이렇게 교회를 가보면 참 좋아 보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건물이 좋아서 시설이 좋아서 어른들이 많기 때문에 좋아서가 아니고 어떤 교회가 참 좋아 보이냐면 아이들이 많은 교회 가면 참 좋아 보입니다. 우리 경상도 말로 아들이 버글버글한 교회를 가면 참 좋아 보입니다. 그죠? 여러분 아이들이 많은 교회 특징을 아세요? 아이들이 많은 교회 특징. 시끄럽다. 그죠? 아이들이 많은 교회 시끄러워. 근데 옛날에는 시끄러운 게 싫었는데 요즘은요 아이들 소리가 막 들려오면 어때요? 좋은 거예요. 최근에 한국 문화가 여러분 식당에서 옛날에는 아이들이 막 울고 떠들고 이러면은요 막 눈살 찌푸리고 야단을 쳤잖아요. 근데 요새는 울고 떠들고 하는 애들이 없다 보니까 옆에서 아이가 울고 하면은요 오히려 옆에서 밥값도 대신 내주고 뭐 이런 경우가 막 있다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아이들이 많은 교회 특징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한 게 없습니다. 말 알아들으시려고 하면 멀쩡한 게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이들은요, 막 이것도 부수고 저것도 부수고 막 이것도 막 그림칠하고 저것도 그림칠하죠.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이 많은 교회는 좋습니다. 좋아 보입니다. 지금도 좋아 보이지만 그 교회는 5년 뒤에가 더 좋아 보입니다. 지금도 좋아 보이지만 그 교회는 10년 뒤에가 더 좋아 보입니다. 사람은요, 예언을 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도 미래를 보는 눈이 없는 사람도 아이들이 많은 교회를 가보면 이 교회는 5년 뒤에가 더 좋겠구나. 이 교회는 10년 뒤에가 더 좋겠구나 하고 미래를 볼 수 있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연산제일교회는 지금이 좋을까요? 5년 뒤에가 좋을까요? 지금도 좋고 5년 뒤에는 더 좋고 그죠? 지금이 좋을까요? 10년 뒤에가 더 좋을까요? 지금도 좋고 10년 뒤에는 더 좋고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가보면 어떤 교회가 참 좋아 보이냐면 청년들이 많은 교회가 좋아 보여요. 그죠? 청년들이 많으면은요, 사실 이 청년들이 참 애매한데, 사실 청년들이 많다고 교회에 도움되는 거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 청년들은요, 커피는 5,000원짜리 먹으면서 헌금은 1,000원 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청년들은 숫자를 헤아릴 때는 20살 이상의 대학생 이상은 항상 작년의 숫자를 헤아려요. 맞죠? 작년이 몇 명이다 할 때 청년들이 들어가요. 근데 얘들은요, 청년들이 되는데 얘들은 교회 도움은 별로 안 돼요. 늘 돈 쓰는 일만 하고, 그죠? 늘 뭐 이렇게 돈 안 되는 일만 많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청년들이 많아가지고 어른들이 열심히 번 돈을 청년들이 열심히 주의 일 한다고, 선교한다고, 선한 일 한다고, 좋은 일 한다고 막 쓰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그런 청년들이 막 살아 움직이는 걸 보면은 어른들이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참 좋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가 5년 뒤에가 더 좋은 교회, 10년 뒤에가 더 좋은 교회가 되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그분들이 바로 교사들입니다. 교사들. 그렇죠. 그 교사들이 정말로 교회에 5년 뒤에 10년 뒤에 더 좋은 교회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른들 차원 말고 아이들의 측면에서 볼 때도 아이가 쭉 자라면서 좋은 교사를 한 분 만나는 것이
좋은 선생님 한번 만나는 것이 그 인생의 결정적인 역할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교목을 한 10년 했습니다. 10년. 교목이 뭔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학교 나문 줄 아는데 학교에 있는 목사를 교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인문계 고등학교에 있으면서 다 보면 어떤 놈들은 진짜 답이 없는 놈들이 있어요. 지가 봐도 답이 없고 선생님 봐도 답이 없고 부모가 봐도 답이 없는 놈이 있어요. 어떤 놈들은 답이 두 개예요. 답답해요. 뭐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요. 얘가 고3, 고2학,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방황하고 전혀 길을 못 찾고 헤매고 있다가 고3 때 담임 선생님 한 명 잘 만나가지고 인생이 바뀌는 걸 봤어요. 여러분 그런 일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제 친구들 가운데도요. 진짜 방황하다가 엉망으로 살다가 야가 뭐가 되겠나 했는데 고3 담임 선생님이 정말로 야하고 코드가 맞는 거예요. 얘를 너무 사랑해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해가지고 대학 가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 친구들 있다. 그런데 여러분 자 보세요.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 만나는 것도 진짜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거는요. 교회에서 좋은 선생님 만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 만나면 70년, 80년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뭐 잘 살고 여러분 또 이렇게 부자로 살고 성공하고 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좋은 선생님 만나면요. 이 땅에서만 잘 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돼요.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가 똑똑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만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기도 제목, 여러분 손주들을 위한 진짜 중요한 기도 제목은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 우리 손주가 누구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선생님 만나게 돼요. 좋은 선생님 만나면요. 특별히 교회 안에 좋은 선생님 만나면 그의 인생이 바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좋은 선생님들이 참 많은데 그 대표적인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직접 낳은 아들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을 향해서 아버지하고 불렀던 사람들은 많아요. 바울이 아들아 하고 불렀던 사람들은 많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그래서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은요 늘 내 아들아 하고 불렀어요. 그렇죠? 아마 디모데도 바울 선생님 이렇게 안 부르고 아버지하고 영적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갔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그 바울이 이 디모데를 향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 봐봐 내가 너를 잘 키워가지고 잘 가르쳐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듯이 이제는 네 차례다. 네 차례. 네가 또 다른 사람들을 잘 양육하고 그 사람들이 좋은 선생님 되게 하고 그래서 또 다른 충성된 사람을 잘 키워낼 수 있도록 영적인 대물림이 될 수 있도록 이제 해봐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좋은 교사가 되었듯이 너도 이제 좋은 선생님이 되고 그 좋은 선생님이 또 다른 선생님들을 이렇게 잘 키워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교사가 좋은 교사인지 오늘 우리가 교사 세미나니까 어떤 교사가 좋은 교사인지 몇 가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오늘 저녁에 또 기도도 해야 되니까 좀 실제적이고 하는 거는 내일 우리가 교사 세미나 할 때 좀 하고요. 어떤 교사가 좋은 교사인지 오늘 성경에 바울이 몇 가지 힌트를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은혜가 충만한 교사가 좋은 교사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은혜가 충만한 교사가 좋은 교사입니다. 1절입니다. 자, 2장 1절. 자, 2장 1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자,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이제 네 차례야. 네가 좋은 교사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좋은 교사가 되려면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 좋은 교사가 되려면 교육에 대해서 알아야 돼. 좋은 교사가 되려면 아이에 대해서 알아야 돼. 뭐 이렇게 이야기 안 하고 제일 먼저 첫 번째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야 네가 좋은 사람들을 양육하고 충성된 일꾼들을 만들어내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네가 먼저 은혜 안에서 강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교사가 되려면 성경도 많이 알아야 되고 교육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아이들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데 왜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네가 은혜에 충만해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 교육은요 단순히 지식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냐 13명이냐 여러분 그 삭개오가 소나무에 올라갔을까 뽕나무에 올라갔을까 뭐 이런 거를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독교 교육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여러분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흘러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요 여러분 신앙의 전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냥 지식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의 전수라는 거예요. 신앙의 전수라는 거는요 은혜가 흘러가게 해야 된다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은혜가 흘러가게 하려면 내가 먼저 뭘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아이들에게 은혜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부모가 은혜를 받아야 자식들이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은혜를 받아야 학생들이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가 구역장이 은혜를 받아야 구역원들이 은혜를 받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은혜 흘러가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교사가 은혜를 더 많이 받아야 될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교사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사를 해보신 분들 여기도 지금 주일학교 교사 있으시겠지만은 그것 때문에 오늘 세미나 하잖아요. 근데 교사가 교회 안에 여러 직분들이 있지만 다른 것도 쉬운 거는 없지만 제가 볼 때 제일 힘든 게 교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야기하기를 주일학교 교사가 교회 안에 3D 업종 중에 하나다. 3D 업종 중에 하나. 왜 3D 업종이냐?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 보세요. 내 자식을 신앙교육 잘 시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대답을 크게 해도 생명에 지장이 없어요. 자, 여러분 솔직하게 내 자식을 신앙교육 잘 시키는 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려워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이 아닌데 남의 자식을 여러분 신앙교육을 잘 시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 기본적으로 여러분 교사는 신앙을 전수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교사를 잘 하려면은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돈이 많이 듭니다. 그죠? 교사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여러분 요즘 애들은요 오뎅 이런 거 가지고 은혜를 안 받아요. 여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옛날에 어릴 때 자랄 때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도 얼마나 좋아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 애들요 여러분 한번 교사가 한 마음 먹고 우리 반 애들 단합회 한번 해가지고 내가 다음 주일날 많이 데리고 와야지 하고 마음을 먹고 바깥에서 간식을 사주면은 한번 회식을 하면 아이들 데리고 간식을 사주면 주로 애들 뭐 사줘야 됩니까? 피자, 통닭, 피자도 말입니다. 자기 집에서 시켜 먹을 때는 2판에 10,000원짜리도 잘도 처먹던 놈들이 선생님이 사주면은 뭐 먹어야 돼? 피자 비싼 거 먹어야 돼. 그죠? 닭도 여러분 그냥 시킨 닭이 아니고 비싼 닭을 먹어요. 거기다가 얘들이요 많이 먹어요. 그래서 아이들 교사해 보면 아시겠지만 1인 1판 한 놈이 몇 판 먹어요? 한 판을 먹어요. 1인 1닭 한 놈이 닭 한 마리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 교사들이 한 5명 데리고 나가가지고 피자로 한번 파티를 한다 하면요 10만 원이 후딱 날아갑니다. 10만 원이.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 피자 사줘 이러면은요 쉽게 몇만 원짜리 사줍니까 못 사줍니까? 잘 못 사주잖아요. 우리 집에서도 제가 애들 키우면서 아빠 피자 먹자 이러면은요 자 온갖 이유를 다 댔어요. 건강이 안 좋다. 밀가루 제일 안 좋다. 밀가루 제일 안 좋다. 그 밀가루 먹으면 큰일 난다. 이래 하면서도 사실은 여러분 선뜻 못 사준 이유가 뭐예요? 비싸니까. 그런데 교사들은요 자기 반 아이들을 한번 잘 챙겨보려고 여러분 어쨌든 간에 부흥시켜보려고 아이들 한번 해보려고 주중에 안 나오는 애들 찾아가지고 여러분 피자 한 판 사주면은요 10만 원 이래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 있잖아요 모을 때는 오는데 주일은 또 안 와요. 그러니까 잘하려고 하니까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돈 많이 들어요. 거기다가 주일학교 교사 잘한다고 알아주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죠? 제가 학교에 있을 때는요 보면은 지금은 이제 그게 좀 많이 바뀌었는데 무슨 기념일만 되면은 우리 부모들이요 자기 담임 선생님 챙긴다고 뭐 여러분 간식도 챙겨오고 뭐도 챙겨오고 옛날에는 촌지도 많이 주고 요즘은 이제 그게 많이 없어졌겠죠. 막 주고 그런데 여러분 그것 준다고 애들 잘 챙겨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생각할 때 여러분 진짜 촌지 이런 거는 누구한테 줘야 되냐면 주일학교 교사한테 줘야 돼요. 돈 드는 건 아멘을 안 해요 사람들이 잘.
주일학교 교사한테 왜 줘야 되냐면은 여러분 자기 아이들을 여러분 나도 못 가르치는 신앙 가르치죠. 나도 안 가르치는 기도 가르치죠. 말씀 가르치죠. 여러분 간식 사주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스승의 날 되면 혹은 이래 수련회 갈 때가 되면은 명절날 되면은 많이 더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냥 문화상품권 한 2, 3만 원짜리 탁 해가지고 편지 하나 적어가지고 내 자녀 우리 손주 말씀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생님하고 편지 하나 적어줘봐요. 그러면 그 선생님이 얼마나 감동하겠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기억이 나겠어요. 그 애가 지나갈 때마다 상품권이 같이 지나다닐 거 아니야 이렇게.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 대부분의 그 교회 다니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말은 어떻게 하냐면은 신앙이 중요한 거야 믿음이 중요한 거야 이야기하면서 솔직히 말해서 자기 자녀를 누가 가르치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가르치는지도 모르고 기도를 바로 가르치고 있는지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다 아는가 보다. 대부분은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자기 아가요 어느 학원에 보내는지 그거는 또 그 학원 선생님이 어떻는지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식의 신앙을 뭘 가르치는지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기도를 어떻게 가르치는지 이 아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늘 말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우리 아이가 믿음 좋게 해주시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관심이 없고 이렇게 힘든데 3D 업종인데 우리 교사들은 다 그만둬야 될까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오늘 교사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 이렇게 표시가 안 나서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연말에 굉장히 고민한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계속 해야 되나? 그죠? 거기 끄떡거리는 분들 몇 분 계시는데 그죠? 그런데 그때 내가 매몰차게 거절을 못 해가지고 그때 우리 전도사님이 부탁을 하는 바람에 요새 전도사님들은요 또 부탁도 잘합니다.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집사님 저 있을 때까지만 해주세요. 뭐 이래가지고 거기에 쏘가 넘어가가지고 있는가 봐. 저 있을 때까지 이래가지고 쏘가 넘어가가지고 1일, 2월, 3월달 열심히 했는데 하면 할수록 4월달 되고 5월달 되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힘 빠져요. 돈 많이 들어요. 그런데 열심히 했는데 애들은 줄어요. 여러분 서른데 또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민하고 있는 분이 여기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올 연말만 돼봐라. 네, 무조건 그만둔다. 뭐 교회를 옮겨서라도 그만둔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무도 안 알아줘도 아무도 몰라줘도 여러분 누가 존재 하나 주지 않더라 하더라도 그러나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 교사의 손에 여러분 교회에 5년 뒤에 운명이 달려있고 10년 뒤에 운명이 달려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힘들면 그만두는 게 아니고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은혜를 더 받아야 돼. 뭘 더 받아야 돼? 은혜를 더 받아야 돼. 여러분 이게 은혜의 원리입니다. 은혜는 원리가 있어요. 무슨 원리냐면은 은혜는요. 자 성도는 그 사람이 직분이 뭐든지 상관없이 성도는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강해지고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약해져요. 자 여러분 여기 지금 한 100명의 성도님이 앉아있다고 생각합시다. 문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어려움이 굉장히 많아요. 힘든 일이 다양하겠죠. 각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문제는 다 다를지 모르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은요. 그 문제가 있는 줄도 모르고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다시 그 문제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원리입니다. 성도는 은혜 받으면 강해지고 은혜 떨어지면 약해진다는. 그래서 저는 은혜를요, 은혜 이야기할 때 자주 쓰는 예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손톱의 비유입니다. 손톱.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손톱은 뭐만 할까요? 손톱만 해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이 손톱은 뭐만 해요? 손톱만 해요. 손톱만. 이 손톱만 한 게 있잖아요. 손톱만 한 게 갑자기 눈에 자꾸 다가와가지고 내 눈을 딱 가렸어요. 뭐만 해 보일까요? 태산만 해 보여요. 맞죠?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그러면은요, 이 문제가 점점 다가와가지고 내 눈을 딱 가려요. 그러면 우리는요,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못 이기겠습니다. 못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저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내가 죽어도 못할 것 같습니다. 하고, 우리는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교회 와서 울잖아요. 금요초라 와가지고 우는 거예요. 막 울면은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해 주실까요? 안 해 주실까요?
사람마다 다르요. 그걸 사실은 쉽게 잘 안 해결져서요. 그죠? 남편 자꾸 잘 안 해결져. 그대로, 그 인간은 그대로예요. 자식은 그 인간 그대로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가 못 살겠다 해가지고 이래 하면은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놓고 갑자기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손을 잡아가 요만큼 떼줘요. 요만큼 떼주는 거 보니까, 이게 뭐였구나? 손톱이었구나. 태산이 아니었구나. 손톱이었구나. 죽을 일이구나, 아니구나.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구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면은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은혜가 떨어지면 다시 어떻게 할까, 이게? 또 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울죠. 그러면 또 갔다가 왔다가.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사가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주일날 아이들 만나는 게 겁납니다. 유치부 아이들이 초등부 아이들이 나를 어떻게 하지도 않는데 주일날 아이들 만나니 겁납니다, 여러분. 한 주일이 얼마나 빨리 오는지 몰라요. 주일날이 죽일 날이에요. 금요일 되면 배 아픕니다. 그죠? 여러분, 아이들 집에 신방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거기다가 여러분 코로나 이후로 불신자 가정에 전화하고 신방하는 거 어렵잖아요. 근데 은혜 충만히 받으면요, 너무너무 신기하게 내가 이거 못할 것 같다가, 이건 죽어도 못할 것 같다가 은혜를 충만히 받고 나면 신기하게 그게 쉬워져요. 어렵지 않아요. 아이들을 만나고 싶어요. 불신자 가정에 신방 가고 싶어요. 은혜가 충만하면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은요, 그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다 여러분 교회 안에 모든 지분이 다 그렇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 충만히 받아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교사들은 은혜 충만히 받아요. 은혜를 더 많이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사들은, 여기 지금 교사들은 잘 들으세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은혜를 나눠줄 수 있고, 내가 은혜를 받아야 이 어려운 교사를 할 수가 있고, 내가 은혜를 받아야 열매가 있기 때문에 교사들은 다른 직분은 몰라도 적어도 교사들은 무조건 은혜를 받으려고 달려들어야 돼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교사들은 무조건 은혜를 받으려고 작정하고 달라들어야 돼요.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은혜가 와야 은혜를 받지요. 안 그래요. 은혜의 두 번째 원리가 있어요. 은혜의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요, 내가 은혜를 받으려고 작정하고 달라들면 은혜 받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은혜의 원리입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 은혜로 많지는 않지만 이곳저곳 말씀을 전하러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헌신 예배나 또 특별한 헌신 예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같은 말씀을 이 교회에서도 하고 저 교회에서도 할 수도 있거든요. 매주일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설교는 매주일 다르죠. 근데 내가 나무교회 가가지고 매주 다른 거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같은 설교를 이 교회에서도 하고 이 교회에서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일이 있어요. 똑같은 설교 하나님 말씀을 딱 전하는데 어떤 교회에서는요, 은혜가 너무 많이 임하고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는 반면에 어떤 교회는요,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도 냉랭할 때가 있어요. 어떤 교회를 가면요, 별말 안 했는데 성도들이 아멘 하고, 여러분, 목사가 있잖아요. 별말 안 했는데 성도들이 아멘 하면요, 착각을 합니다. 오늘 내가 잘하는갑다. 설교하다가 오늘 내가 잘하는갑다 착각을 하면요, 사람은 더 잘합니다. 왜냐면요, 저는 오늘 원고를 이래 가져왔어요. 오늘 특별히 또 제가 참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계신 곳이라서 오늘 특별히 프린트를 새로 해가지고, 그죠? 프린트를 새로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가져왔어요. 제가 이걸 여러분 한번 읽고, 여러분 읽고 왔을까요? 그냥 왔을까요? 여러분 읽었겠죠? 여러분 읽으면서 제가 상상을 했을까요? 상상을 안 했을까요? 상상을 했겠죠? 내가 상상을 하면서, 내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아멘 할 거야. 이거 상상할까요? 안 할까요? 했겠죠? 그죠? 그런데, 내가 상상도 안 한 부분에, 예상도 안 한 부분에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아멘 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갑자기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원고에 안 적힌 말이 막 갑자기 생각나요. 진짜요. 신기한 말이 생각나요. 그러면요, 내가 신기한 이야기, 내가 갑자기 말씀을 전하다가 깨달은 말을 하면은 성도들은 더 은혜를 받겠죠. 더 은혜를 받으면은요, 더 신기한 말이 나오겠죠. 더 신기한 말이 나오면 더 은혜를 받겠죠. 이제 말귀를 좀 알아들으시네. 이게 올라가 이런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는 있잖아요. 내가 상상 이 부분은 무조건 은혜를 받게 돼 있어. 내가 이 말을 하면 성도들이 아멘 할 거야 했는데, 그 말을 했는데 아무도 아멘 안 하고 전부 노멘 이래 봐. 그러면요,
목사도 사람이니까 위축이 된단 말이에요. 위축이 돼가지고 하고 싶은 말도 적어봤던 말도 다 안 하고 그냥 갈 때가 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아주 그 보수교단 고신척에서 자랐어요. 제가 자란 곳이 부산의 엄궁이라는데, 엄궁고시 아세요? 엄궁이라는 곳에 자랐는데, 엄궁에 가면 지금은 은혜로 교회인데 엄궁교회라고 있어요. 그 엄궁교회가 120년 됐어요. 지난주에. 몇 년쯤 되면 놀랍니까? 네, 좀 맞춰주세요. 일단 엄궁교회가 이제 120년이 됐어요. 120년 됐는데, 됐어요. 시간을 맞추세요, 시간을. 근데 워낙 이제 보수적인데, 옛날에는요, 여러분, 아마 합동교단도 비슷할 텐데, 교회 안에서 기타도 못 쳤어요. 드럼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 부흥회를 해도 이제 워낙 보수적이고 막 그러나니까 장로님들이 제일 앞에 앉아 계셨는데 봉사가 와가지고 주여 삼창시키면 부끄러워가지고 주여 이런 말도 못하고 눈치 보면서 주여 뭐 이러는 교회를 다녔어요. 난 다 그런 줄 알았어요. 모든 교회가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 내가 자라가지고 여러분 뭐 이것도 가보고 저것도 가보고 이 교단도 가보고 저 교단도 가보고 하니까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교단에는 가보니까 어떤 교회는 가보니까 거기도 여러분 대학 총장님도 있고 박사님도 있고 세상적으로 보면 뛰어난 사람도 있는데 은혜 받을 때는 계급장을 다 떼고 받으려고 달라들어가지고 아멘 하더라.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때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은혜가 있는 곳에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 은혜가 있는 곳에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 받으려고 작정하는 것에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면요, 이 강단에 누가 서든지 간에 상관없이 어떤 목사님이 서든지 어떤 전도사님이 서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고 작정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요 항상 부흥회가 하게 돼 있고 항상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더라. 근데 교회 안에 여러분 여러 가지 직분이 있지만 다른 사람도 은혜 받아야 되지만 무조건 은혜 받으려고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작정하고 달라들고 은혜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라고요? 교사들이다. 잘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살고 그래야 내가 키우는 아이들을 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엄마가 있잖아요. 밥맛이 없어요. 아이를 젖을 먹여야 되는데 자기가 밥맛이 없어도 여러분 아이를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밥맛이 그래서 우리 하는 말이 있잖아요. 밥맛이 없으면은 입맛으로 물어. 입맛이 없으면은 물에 말아는 물어. 옛날에 우리 어른들 그랬거든요. 밥맛이 없으면 입맛으로 먹고 입맛도 없으면은 어떻게라도 뭐라고? 물에 말아가지고라 뭐라 그래야 젖이 나와야지 먹일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사가요 은혜가 떨어지면 모든 게 힘들어지고 은혜가 떨어지면 아이들도 힘들어지고 은혜가 떨어지면 그 한 영혼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 여러분 내가 잘 못 가르쳐도 성경을 잘 몰라도 뭘 잘못해도 내가 받은 은혜가 아이들에게 흘러가면 은혜가 그 아이들을 키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좋은 교사는 은혜 충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은혜에 관한 이야기 할 이야기가 참 많지만 오늘 시간이 많이 없어서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좋은 교사의 두 번째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3절입니다. 3절.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그렇죠. 자,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 사도 바울이 좋은 교사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비유를 하나 듭니다. 비유. 그 비유가 뭐냐면은 좋은 교사는 좋은 병사와 같다. 옛날 성경에는 좋은 군사와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잖아요. 교사에 대해서 좋은 선생님에 대해서 좋은 표현이 많지 않습니까? 좋은 교사는 좋은 친구 같다. 좋은 교사는 뭐 교육학적으로 볼 때 부모와 같다. 멘토와 같다. 뭐 등등 많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좋은 교사를 비유를 딱 들면서 첫 번째 비유를 뭐라고 드냐면 좋은 교사는 군사와 같다. 병사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병사는 언제 쓰입니까? 전쟁에 쓰이잖아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교사 여러분들이 아니 우리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이 기독교 교육, 신앙 교육은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다.
한 아이를 어쨌든 간에 예수 못 믿게 하고 어쨌든 간에 타락시키고 어쨌든 간에 사명 없이 살게 하고 어쨌든 간에 방황해가지고 자기들이 앞으로 가게 될 여러분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그 마귀하고 그 한 아이를 어떻게든지 예수 믿게 만들고 어떻게든지 말씀 가르치고 어떻게든지 사명 발견해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만들려고 하는 교사 사이에 피 터지는 전쟁터가 교육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마귀는 어떻게든지 아이들을 여러분 어떻게든지 아이들을 없애려고 어떻게든지 아이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교사들은 어떻게든지 아이들을 살리려고 하는 그 영적 전쟁터와 같은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사실 전쟁터와 같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어른들이 신앙생활하기 어려울까요? 아이들이 신앙생활 잘하기 어려울까요? 아이들이 훨씬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 아세요? 어른들은 그래도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요. 그죠? 낮 예배 나오시죠. 오후 예배 나오시죠. 열심히 있는 분 새벽 기도 나오시죠. 그죠? 수요 예배 나오시죠. 오늘 보니까 금요 기도에도 많이 나오신대요. 거기다가 여러분 차 타고 가면서 극동방송 듣죠. 집에 있으면서 CTS 보죠. 하루 여러분 결석하면 목사님이 신방 와주죠. 이래 하는데도 은혜를 안 받으면 인간이 아니지요. 근데 잘 보세요. 아이들, 여러분이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은 영적인 영양분을 먹을 수 있는 여러분 영적인 영양을 먹을 수 은혜를 말 그대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일주일에 얼마밖에 없을까요? 딱 1시간. 그것도 언제? 주일날. 그 1시간도 제대로 될까요? 그 1시간도 여러분 막 이것저것 다 떼고 차 떼고 뽀 떼고 뭐 다 하고 나면 실제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은 30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30분의 영양분을 먹고 일주일간 바깥에 나가면은 여러분 이 아이들은요 어떤 영양분을 먹을까요? 마귀의 영양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요 얼마나 폭력적이고 이 아이들이 접하는 문화나 이런 건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귀신적이고 얼마나 사탄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어른들은요 아이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뭘 보고 뭘 경험하는지 어른들은 잘 모릅니다. 엄마들은 잘 몰라요. 엄마들은 홈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도 잘 몰라요. 여러분 애들은요 요즘 애들은 여러분 영어를 전혀 모르는 6살짜리 유치원 애들도 영어로 된 게임 할 줄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어른들은요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들이 바깥에 나가가지고 학교에 나가가지고 학원에 가가지고 여러분은 거기 보내놓으면 되는 줄 아는데 학교에 보내놓으면 되는 줄 아는데 친구들하고 그냥 가면 되는 줄 아는데 거기 가가지고 여러분 온갖 비성경적인 것 여러분 세상적인 것 온갖 문화에 다 접해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걔들이 교회에 살아오는 것만 해도 기적이에요. 마귀는요, 여러분 보세요. 마귀는 딱 알아요. 한국 교회가 20%가 뭐 예수 믿는다. 한국이 예수 믿는 사람이 20%라 그랬잖아요. 실제로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한 500만 명쯤 된대. 한 10%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10%만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나 그 어른들 잘 다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그 예수 잘 믿으라는 문제 없이 잘 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알아요. 뭘 아냐면은 한국 교회를 10년 뒤에 20년 뒤에 박살낼 수 있는 방법을 마귀는 알아요. 누구만 못 나오게 하면 돼. 아이들만 못 나오게 하면 여러분 20년 30년 뒤에 한국 교회는요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부산에 뭐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어른들이 여러분 부산 한 7% 정도 8% 예수 믿는데 대학생은 몇 프로일까요? 3%. 청소년은 2.5%. 청소년이 2.5%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고등학교가 요즘 한 반에 20명 정도 됩니다. 그죠? 한 반에 20명이면 10% 하면 몇 명이라 해야 돼요? 2명이죠. 5%면 1명이잖아요. 그럼 2.5%면 한 반 걸러서 예수 믿는 사람이 1명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안 그랬어요.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가보면은요 우리만의 교회 다니는 애들 몇 명은 있었잖아. 그렇죠. 근데 지금은요 어떤 거냐면 학교를 가보면은요 한 반 걸러서 한 명이 아이가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이걸 알았어요. 지난 코로나 3년 지났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3년 힘들었죠. 여러분도 힘들고 우리 교회도 힘들었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제일 먼저 그 코로나 나온 사람 우리 교회 나와가지고 9시 뉴스에 우리 교회 나왔어요. 진짜 9시 뉴스 초창기에 우리 교회에서 걸린 것도 아니에요. 바깥에 회사에서 여러분 이렇게 감염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렸는데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렸다는 이유 때문에 830명이 검사 맞고 여러분 100명이 자가 격리되고 그래가지고 일주일 그때는요 막 꼼짝도 못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엄청 어려움을 다 당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힘들었어요. 여러분 여기 계신 어른들도 여러분 지났지만 언제 그런 세월이 있었나? 그렇죠. 벌써 그런 세월이 있었나? 마스크 다 쓰고 얼굴도 안 보고 했던 그런 세월이 있었나? 한지 모르겠지만 힘들었잖아요. 어려웠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그 코로나 3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대부분의 교회들이 어른들은 다 살아왔어요. 그죠? 힘들었지만 다 살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교회들은요 어른들의 숫자가 안 줄었어요. 그리고 어른들이 숫자가 안 주니까 여러분 예산이 안 줄었어요. 오히려 어떤 교회들은요 교회 예산이 늘었어요. 왜 늘었을까요?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거든. 전도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라니까 다 늘었어요. 근데 여러분 3년 지나고 나니까 다 늘었는데 괜찮은 줄 알았는데 누가 없어요? 애들이 없어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이런 거 한 번씩 보십니까? 동물의 왕국. 그죠? 여러분 늘 기도만 하시고 또 성경만 보시니까 동물의 왕국 보시잖아요. 동물의 왕국 보면은 꼭 나오는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큰 강이 있어요. 큰 강이 있으면 항상 이쪽에 물솥대 얼룩말 떼가 몇천 마리가 있던 거예요. 그러면은 풀을 뜯기 위해서 그 강을 건너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눈치 보고 있다가 대장이 먼저 강으로 탁 뛰어들어요. 대장이 딱 뛰어들면은 나머지 막 물솥대 얼룩말 떼가 막 강으로 막 다 뛰어들죠. 장관입니다. 장관. 그런데 여러분 그 강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악어가 있어요. 악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떤 교회 가니까 악어가 입을 벌리고 있다는데 입 벌리고 있는 악어는 또라이 악어예요. 악어는 입을 안 벌리고 있어요. 그죠? 악어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숨어 있어요. 그죠? 뭐만 내고 있어요? 눈만 내고 있어요. 멀리서 보면은요, 그냥 나무 토막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촥 이러고 있다가 목표물을 발견하는 순간 물속으로 싹 들어가가지고 어느 순간에 나타나가지고 뒷다리나 모가지를 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강에서 주로 악어의 목표가 되는 게 뭘까요? 그죠? 새끼 몸이 다쳐가지고 어디 상처가 나가지고 수영이 잘 안 되든지 아니면 너무 어려가지고 그 강물이 여러분 막 흘러내려오는데 그 강물을 헤치고 건너지를 못하는 새끼들 있잖아요. 근데 부모하고 같이 뛰어들었어. 부모하고 같이 뛰어들었는데 부모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부모도 살아야 되니까 막 허우적거리고 이래가지고 막 정신없이 해가지고 그 강을 건너왔는데 정신 차려 보니까 뭐가 없어? 새끼가 없어. 새끼는 어떻게 됐을까요? 허우적거리는 걸 보는 순간 악어가 물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모가지를 잡고 뒷다리를 잡고 물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코로나 3년을 보내면서 여러분 이제 괜찮구나. 이제 교회마다 회복이 됐구나. 지나고 나니까 예산도 안 줄었네. 지나고 나니까 어른들 많네. 괜찮구나 생각했는데 착각하지 말라는 거 착각하지 마. 딱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 아이들이요 반 이상 다 줄어버렸어요. 불신자 가정에서 나오던 아이들은 다 죽고 다 박살나버렸고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장로님 아들, 집사님 아들, 권사님 애들도 어느 순간 신앙에서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내 자녀들의 신앙이 다 떨어졌는데도 이제 울지도 않아.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울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하지도 않아. 그런 시대가 되어버려요. 그래 여러분 주일학교가 다 없어진 게가 너무 많아요. 70% 고신, 합동, 통합 상관없이 큰 교단의 70%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아예.
90%가 청년부 모임이 없습니다. 이게 한국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희망이 하나가 있어요. 뭐가 희망이냐면 여름이 희망입니다. 여러분, 왜 여름이 희망일까요? 그렇죠. 여름에는 수련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 해가지고 1년 내내도 52시간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되는데, 여름 수련회 2박 3일, 3박 4일, 캠프 2박 3일, 3박 4일 하면은요, 1년 못한 시간보다 더 많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에게 너 언제 예수님 만났니? 하고 물어보면 대부분 어디서 만났다 그래? 수련회 때 만났다, 수련회 때. 수련회 때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은요, 여름만 되면은, 겨울만 되면은요, 산, 좋다는 산, 좋다는 강, 뭐 좋은 데는요, 전부 다 수련회 한다고 바쁩니다. 코로나 3년 동안 못 하다가, 이제 올해부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장소 구하려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수십만 명이 여름만 되면, 수십만 명이 겨울만 되면은 가가지고 아들은요, 놀러 가는 줄 알고 쏘가가가지고, 뭘 받아옵니까? 성령을 받아옵니다. 예수를 믿고 오고. 저는 이런 나라, 전 세계, 여러분, 이게 우리는 너무 익숙한데,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저는 해외에, 여러분, 유학생들, 코스타 집회나 이런 데 집회를 자주 갑니다. 가보면요, 수련회 이런 게 없어가지고, 수련회 한번 하려고 비행기 3시간, 4시간 타고 회비를 50만원, 60만원 내고 와가지고 코스타를 해요, 애들이. 그래도 그런 데가 없어요. 근데 한국은요, 어때요? 한국은 지금요, 어떤 애들은요, 한 해에 2번, 3번도 갑니다. 그죠? 회비도 교회에서도 안 해주고, 이래가지고 수십만 명씩 가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의문이 있었던 게 뭐냐면, 저 중국이 한 번씩 지진이 나죠. 스촨성 이런 데 지진 나죠, 지진. 지진 나면요, 한번 흔들면 수십만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저 우리 밑에 있는 일본이 한 번씩 지진 나죠. 지진이 심하게 나면은요, 아시잖아요. 일본 지진 나면은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중국하고 일본하고 딱 중간에 어느 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또 반이 나눠져가지고 부에는 핵폭탄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참 대단하죠. 우리 한국 사람 진짜 대단해요. 왜냐하면요, 옛날에 그 북한이 막 핵실험하고 미사일 쏘고 할 때 CNN이 와가지고 전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나라다. 이래가지고 CNN이 와가지고 보도를 하는데 이렇게 보도했잖아요. 제일 위험한 나라가 왔는데 사람들이 벚꽃놀이를 다닙니다. 네. 실제 뉴스에 났어요. 자기들은 엄청 위험하다고 왔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부 뭐 하러 다녀요? 벚꽃놀이 하러 다니는 거, 벚꽃놀이. 왜냐면 또 안 흔들고,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저 중국도 막 흔들고, 저 일본도 막 흔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나라 이 조그만한 나라, 그것도 반동갈이 나 있는 이 나라를 안 흔들고 가만히 놔두실까? 한국 사람이 착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 신앙이 좋아서, 제가 어느 날 한 가지 깨달았어요.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 이유 때문이다. 수련회 해라고. 여름에 수련회 해라고. 그래서 여러분, 여름은 하나님의 계절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 여름에 지금 이제 우리 교회도 막 하고 있는데, 이번 여름에 어떻게 쓰든지 간에 학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들 학원 한번 안 보낸 거, 여러분 학원에서 공부 안 해요. 착각하지 마세요. 부모는 좋은 학원 보내놔면 공부 많이 할 줄 알죠. 착각하지 마세요. 학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아이가 이번 여름에 예수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가지고 변화가 돼야지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 건지 깨달아야 이 아이의 인생이 바뀐다는 거야. 학원이 중요한 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 여러분 자녀들 신앙 공부할 때, 수련회 갈 때 안 보내고 공부 열심히 시켜가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이면 다 좋을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시무 장로님 한 분이 어느 날 저에게 왔어요. 몇 년 전에 좀 됐습니다. 와가지고, 목사님, 자기가 서울로, 시무 장로님인데 서울로 이사를 가야 된대요. 그 서울로 시무 장로님이 은퇴도 하신 건데 어떻게 서울로 이사를 갑니까? 이러니까 부끄러워하면서 권사님하고 와가지고 뭐라냐면은 너무너무 부끄러운데, 목사님, 저희가 손주를 보러 가야 됩니다.
신무장로님이 서울로 이사 가는데 뭐 보러 간다고요? 손주 보러 간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장로님, 신무장로님이 그 은퇴를 한 것도 아닌데 손주 보러 서울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러니까 머리를 걸쩍걸쩍하면서 이런 말을. 자기 아들이 있는데 참 어릴 때 공부만 잘하면 되는 줄 알고 이분이 학교 선생님 출신이거든요. 공부 열심히 시켜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여러분 좋은 취직해가 돈을 잘 버는데 문제는 얘가 누구를 안 믿어? 예수를 안 믿어. 머리가 커가지고 이제는 야, 니 교회 가나 말도 못하게 한다는 거야. 아버지 그 이야기는 꺼내지도 마세요. 아마 여기 계신 분도 여러분 자식들이 그래 하는 분 있을 거예요. 엄마 교회 이야기는 꺼내지도 마세요. 엄마가 장로님인데 권사님인데 아버지 말도 꺼내지 마세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주일날만 나올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미안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이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왔더라는 거예요. 아들한테. 어머니 죄송한데 우리가 양가 이제 두 사람이 다시 서울은 같이 맞벌이를 하잖아요. 애 좀 봐줄 수 있나 그러더래요.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부부가 의논을 했어요. 여보 우리 아들은 내가 신앙교육을 우리가 잘 못 시켰지만 우리가 이번에 올라가가지고 우리 손주라도 교회 데리고 나가자. 이래가지고 서울로 이사를 가겠다는 거예요. 저를 찾아왔어요. 그렇게 이사를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라 했을까요? 가지 마라 했을까요? 그 남무교회 장로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장로님 한 분 이사 가면 뭐 얼마나 타격이 큰 줄 압니까? 그래도 제가 가라 그랬어요. 가셨어요. 이사를 가셨어요. 사실은 그렇게 간 가정이 두 가정입니다. 근데 올라가셨어요. 올라가가지고 이 두 분이 열심히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조금 자랐을 때 유치원 가고 주일마다 유치부 데려가고 같이 예배 들어가고 자식 부부는 안 나가는데 열심히 데려갔어요. 자식 부부 보고 억지로 나가란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억지로 데리고 나갔어요. 근데 이제 재미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같이 식사를 하는데 자 여러분 자기 손녀는 식사 기도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식사 기도를 하는데 누구는 안 해? 엄마 아빠는 안 해. 그런데 여러분 엄마 아빠는 자식 눈치를 보지만 지 자식은 저 아버지 눈치 안 보잖아요. 어느 날 물은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우리는 다 기도하는데 왜 엄마 아빠는 기도를 안 하고 먹어? 이러는 거예요. 손녀가 물은 거예요. 그러면서 왜 엄마 아빠는 교회를 안 가? 뭐 이런 묻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더 커니까 엄마 아빠는 지옥 가겠네? 뭐 이런 거예요. 그래가 몇 달 지났어요. 몇 달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장로님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기적이냐니까 내 자식이 아들 부부가 이번 주부터 교회를 나갑니다. 여러분 놀라운 내가 진리를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의 자식은 여러분의 말을 안 듣는데 여러분의 자식은 지 자식 말은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가 성공한 거예요. 지금은 가족이 다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라는.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여러분 학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교사들도 계시지만은 여러분 부모님들 어쨌든 간에 이번에 옆에 있는 이웃들 친구들 뭐 어떻게든지 막 옷에 쓰든지 용돈을 주든지 어떻게든지 간에 이 아이들이 수련회 가게 하고 캠프 가게 하고 와가지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줘라. 기회를 줘. 그럴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말씀을 우리 마치고 이제 기도해야 될 시간이 와서 오늘 세 번째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좋은 교사는 성경에 보니까 농부와 같다 그랬어요. 농부. 그죠?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농부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는 딱 한 가지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좋은 걸 심으면 좋은 걸 거둔다. 복음을 심으면 복음을 영생을 거둔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사 여러분 이번 여름에도 많이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안 보인다고 지금 당장 안 자란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무조건 많이 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주변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여러분 교회를 한 번이라도 다 왔다 가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와가지고 뭐라도 얻어먹고 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죠? 진짜 중요합니다. 캠프 한 번이라도 가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날 안 오고 여러분 전도주일 한번 왔다가 그 다음 주에 안 오고 이게 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번이라도 왔다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40대 50대 돼가지고 60대 돼가 오신 분들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고 묻냐면 옛날에 교회 다닌 적 있습니까? 물어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옛날에 교회 다녔대요. 언제 갔을까요? 어릴 때 뭐 할 때?
그렇죠.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 성경학교 때, 그때 가가지고 여러분 우유 한 잔 얻어먹은 거, 그때 가가지고 사탕 하나 얻어먹은 거, 그거를 기억하고 나중에 시간이 20년, 30년, 40년 지나가지고 그 아이들이 다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해마다 다음 세대 전도 축제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저희 교회도 제가 와보니까 노인당이에요, 노인당. 무슨 말 평균 연령이 한 60대는 진짜 그 노인들이 너무 많은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그죠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알을 낳았지만 요새는 100세 때 알을 못 낳더라고. 그러니까 아들이 많아요, 작아요? 작아요. 아들이 작으니까 그 중간 세대 30대 40대도 얼마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젊은 세대가 없고 다 노인당이었어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가 우리가 전 교인이 부서에 맡기지 말고 전 교인이 다음 세대를 전도하자. 날짜 하나 정해가지고 이웃을 데리고 오고 손주도 데리고 오고 어쨌든 간에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데리고 와가지고 교회를 한 번이라도 왔다 가게 하자. 이래가지고 해마다 여러분 전 교인이, 그러니까 부서에 사는 게 아니고 전 교인이 다음 세대 전도 축제를 합니다. 그거 할 때 여러분 그 운동장에 그 주차장에 놀이동산을 만듭니다. 아예 막 놀이동산 미끄럼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바이킹 이런 거 돼가지고 놀이동산 만들고 간식도 엄청나게 준비하고 합니다. 해마다 했습니다. 코로나 때 3년 못하고 올해도 했는데 여러분 올해 하루 전도집 하루 아이들 초청해가지고 노는데 얼마 들었냐면 4천만 원 들었습니다. 4천. 하루. 그래가지고 몇 명이 왔냐면 올해 800명이 왔어요. 800명 아이들이. 코로나 전에는 한 1,500명 왔는데 올해는 800명 왔어요. 800명.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 다음 주일날 아무도 안 왔어요. 더 충격적인 거는 그 800명 전도해왔던 아들이 피곤하다고 그 아들도 안 왔어요. 그러면요. 전도주의를 한 의미가 없잖아. 전도주의를 하고 그 다음 주일 뭐 1%라도 남아야 되는데 전도주의를 했는데 그 아들도 안 오고 전도한 아들도 놀러 간다고 안 오고 그러면 우리가 안 할까요? 또 하는 거예요.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뭐 얻어먹은 놈들이 나중에 자라가지고 연산제일교회 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교회에서 뭐 얻어먹고 자란 놈이 나중에 분열교회 올 수도 있잖아요. 아멘. 좀 작아졌어요. 왜? 부산 경남은 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키우면 아이들이 전부 어디 가요? 다 서울 가요. 다 서울 가요. 그죠? 다 서울 가요. 제가 분당에 어느 교회 가가지고 교사들 집회하는데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개척한 지 10년 됐는데 청년이 3,000명 모인다는. 개척한 지 10년 됐는데 청년이 3,000명 모인다. 열받았어요 내가. 그 제가 물었어요. 야 그 3,000명 중에 너가 키워놔도 몇 명 있노? 다 우리가 키워가 보낸 거 아이가? 밑에서 우리 교회도 1년에 40명 정도 서울에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 부모들이 목사님 어느 교회 나가야 됩니까? 어느 지역인데 어디 가야 됩니까? 내가 그럼요 교회 찾아가지고 주소까지 적어주고 보내면 적어도 양심이 있으면 1년에 몇 명은 보내줘야지. 보내줘요 안 보내줘요? 안 보내줘요. 그러면 우리가 안 보내요? 보내요. 그럼 제가 오늘 사실은 설교를 40분 하라 그러고 사실 뭐 우리 교회도 아니지만 제가 오늘 설교 열심히 합니까? 대충 합니까 지금? 엄청 열심히 하죠. 왜 열심히 하는 줄 아세요? 그 이유는 이 교육이라는 거는요. 다음 세대를 키우는 거는 우리 교회 여러분 교회가 없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교육은요 가장 고상한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키워가지고 여러분 교회 일꾼이 되고 여러분의 교회에서 키워가지고 우리 교회 일꾼이 되고 우리나라에서 키워가지고 전 세계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 열심히 해요.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연산제일교회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이곳에 한번 다 왔다 가기를 축복합니다. 다 왔다 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요셉과 같은 인재가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다윗과 같은 인물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는요 교회가 얼마나 큰가, 예배당 얼마나 큰가, 시설이 얼마나 좋은가, 어른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거 갖고 경쟁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앞으로 시대는요 그 교회에 어른들이 몇 명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시대를 먹여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나오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를 먹여 살리는 요셉 같은 인물이 제일 많이 나오는 교회가 우리 분이엘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두 번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영적인 경쟁, 선의의 경쟁. 맞죠? 선의의 경제 막 건물 크게 짓고 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그게 아니고 이제는요, 모든 걸 다음 세대에 투자해야 된다. 아멘. 이거 아깝다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한 번씩 보면은요, 한평생 김밥 팔아가지고, 텔레비전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한평생 휴지 주워가지고, 재산 모은 거,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 돈을 전부 다 어디에다가 기부합니까? 예? 교육기관, 그죠? 도서관에 아이들 장학금 다 기부하잖아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아무리 다 해놔도 여러분, 다음 세대 없으면요, 10년 뒤에 텅텅 빕니다. 이게 여러분, 앞으로 영국이 그렇잖아요. 유럽이 그렇잖아요. 나이트클럽 되고, 이게 다 팔려가 카페 되고, 나이트클럽 되고, 멋지게 지어놨는데, 공간 좋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공간이 얼마나 좋아요. 다 드러내고 춤추면 끝내주겠네. 누가 없으면, 아이들이 없으면, 울어야 돼. 그래, 우리가. 여러분 손주들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손주 이름 불러가면서 울어야 돼요. 여러분 자식 이름 불러가면서 울어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 생각하면서 울어야 돼요. 다시 살려달라고, 하나님 다시 살려달라고, 여기서 대가 끊기지 않게 해달라고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에 우리 교사들이 힘쓰고 애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교사에 지원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나는 내 자식도 잘 목회했는데 내가 어떻게 남의 자식 가르칩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원래 내 자식, 아까 얘기했잖아요. 원래 내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그렇게 오래 해도 제일 내 설교에 은혜 못 받는 놈이 우리 아들이에요. 어느 날 얘가요, 어디 청소년 수련회 가가지고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앞에서 그때 들었던 목사님, 말씀 들었던 목사님 자랑을 하더라고. 내한테 와서, 아빠, 누구 목사님 아시냐? 어떤 목사님 아냐고. 목사님 말씀 너무 좋더라. 아빠하고는 다르더라. 이러면서. 그러는 거. 근데 그 친구가 내하고 제일 친한 친구예요. 그 내가 기분 나빴을까요? 고마웠을까요? 나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전화했어요. 전화해가지고, 야, 이번에 우리 아들이 네가 전하는 말씀 전하는 그 수련회 가가 은혜 너무 많이 받았다더라. 내가 고맙다. 이제 너가 아들 내한테 보내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남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사람을 붙여줍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하고 전혀 관계없는 아이들을 먹이고, 그 아이들에게 여러분 사랑하고, 그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 아이들을 어떻게 살려보려고 하면은요, 여러분 그게 심은 것이 돼가지고 반드시 여러분 자녀들에게 열매 맺게 돼 있더라. 거두게 돼 있더라. 여러분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번 여름에 모이는 곳마다, 오늘도 여기 보니까 유치부, 저 아직 보니까 감사하게 아직 아무데도 시작 안 했네. 이제 시작 안 해. 그죠? 시작 안 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죠? 모이는 곳마다 불이 내리도록. 불이 내리도록. 거기 가 있기만 하더라도 뭐 놀러 갔다가 성령 받고 오도록. 그죠?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고, 관심 가지시고, 후원하시고, 아멘이 점점 줄어드시고, 역사하시고, 관심 가지시고, 후원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제2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